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천사의 인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뭐냐면 그들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거죠. 지정이 진선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도요, 인간과 똑같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얘기한 것이에요.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들에게 주고 천사들에게 준다 하면 간섭지 않아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지는 예수와 노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선택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의지가 피조물들한테 있어요. 인격적인 천사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개돼지에는 없고요. 천사는요, 인간과 같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자기 의지예요. 근데 그 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세요. 자기 의지니까.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거든요. 책임은 네가 져라는 거예요. 천사의 인격도 사람 인격도 전 똑같이 봅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의 인격체라면, 인간은 몸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 사람과 2장 사람 분리, 이것 때문에 참 갑론을박도 많고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그냥 2단, 3단, 배추단, 무단 다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2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모든 것을 지키게 하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세요. 그리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몇 가지를 당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래. 이 세 가지를 1장 사람들에게 줘요. 2장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생명이냐 생명 아니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말씀이 틀려요.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마네킹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지정이 진선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보았다고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흙덩이를 뭉쳐놓고 흙덩이에다 생기를 부니까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네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니까 그가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가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선악을 할 생명나무 있더라, 그럽니다. 먹을 수 있어요, 인간처럼. 그리고 15절 이하에 2장 15절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나 정류 죽는다 라고 또 하나의 계명을 더해버립니다. 1장 26절 이하의 사람들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고 씨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이런 걸 식물로 줬다라면, 2장 7절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이 뭐냐면 먹으면 죽는다, 계명을 줍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1장 사람은 많은 자손을 낳아요. 땅에 충만했던 것 같아요. 남녀가 둘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많은 그 숫자가 되려면 최소한 몇만 년이 지나야 땅이 충만한 수가 된답니다. 몇만 년이 지나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요, 생물학적 유전은 가능해요. 그런데 영적인 유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유전이 안 됩니다. 내가 신령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고 이적이 있다고 그 자손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예수 믿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구원받고 각각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사람과 2장 사람은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 사람에게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저기 인도 어떤 섬 가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뭐 헬리콥터 지나가면 거기다 활 쏘는 부족이 있어요. 선교사 한 명 들어갔다 그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거기는 아직도 원시적으로 삽니다. 아주 그냥 온몸에다 빨간 흑칠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거기 사람들 절대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하나가 언어가 문화인데, 식사하셨어요? 아니, 주무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또 굿모닝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영국에 하도 흐리니까 해 뜨는 날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해 뜨는 날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다. 그래서 굿모닝이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 관습이고요. 다른 것이 있다면요, 영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신자들에게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요, 문화도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 있습니다. 신자와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요, 그들에게는 신자와 같은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요소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자나 영적인 요소를 시인하는 자나 완전히 이 땅에서는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뭐가 틀려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나, 예수 2000년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스라엘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이래. 오른밤 때문에 왼밤 자르고 오리감 심리가고 겉옷 달리고 속옷 달라고 그랬대. 주라고 그랬대. 그렇게 하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구분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됐다.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걸 부인하는 자들이요, 지옥 가죠.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요.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죽어서까지 왜 고생하려고 그러냐. 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눈물 나게 고생했는데 죽어서까지 고생할래? 예수 믿어. 시인하는 자,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적 생활, 그 영적 생활했기에 영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과 혼에 더 한 가지가 더 한 것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을 하나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눈에 띄는 다른 그 어떤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받은 사람? 그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방언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러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다만 내세가 더해졌다는 거죠. 영원한 영생이 더해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금 상황은요, 영원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영혼에 영원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에서 영존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 항구적인 영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인격의 영적인 요소가 더 첨가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존의 인격 위에 항구적인 요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걸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불신세계에서 나와서 우리가 예전에 불신세계에서 영적인 요소를 알고 영생이 들어가는 영로서운 가치, 그 가치가 우리 영혼의 능력이고 이적인 것처럼요. 사람은요, 육신이 필요한 만큼 식물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날 식물을 먹는 게 아니라 많이 쌓아놓죠. 저보다 보니까 많이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아담 이후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요소로 살아가야 하는 신령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는 영인 생명은요, 살리기 위한 살리는 영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살리는 영 없으면 여러분과 나는 절망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는 살리는 영이시다. 나는 사는 영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영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죽은 나를 살려놓으시고 살찌워 주시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죽은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살려놓으신 후에 그 살찌워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네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간이다.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욕망은 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만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이 이제는 우리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생명은 아담 하나로 시작합니다. 하와도 영을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분리시킵니다. 아담에게서 분리된 영입니다. 생명인 아담은 식물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씀도 필요하게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담이 사는 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끊겨집니다. 여기서 끊어졌다는 그런 말은요,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담이 막혀진 존재,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없어진 것은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나면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전 미국에서 가끔가다 크리스마스, 지금 이 시즌 되면 그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를 잘라다가 이 데코레이션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파란 게 그대로 있어요. 파란 게 파래요. 잘랐는데도 파래요. 근데 그걸 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뭐가 지배할 것 같으세요? 거짓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흑암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거짓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속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속는 걸 몰라. 생명이 없으니까 죽을 일들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흑암만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아 견디고 버티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소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생각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어둠이, 거짓이,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버린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 교통이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육체가 깨져도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깨져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동물적인 삶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아담에게는 항구적인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영이 혼에 잠재, 혼이 영에 잠재해버립니다. 혼은 영의 잠재함으로 인해서 영구적인, 항구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죽어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혼은 영이 함께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부여되어 생명이 된 이후로는 몸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순식간에 혼은 영에 잠재되어 살아남게 됩니다. 잠자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영성, 비물질입니다. 무비무추입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지만 육체는요, 아니거든요. 혼은 항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 육체에 붙어있기 때문에 혼은 절대로 항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몸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이 있게 되어서 혼이 그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에 잠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 몸에 있는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생명이 된 그 후로는 항구적인 인격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이 보이지 않는 유리와 같다면 혼은 종이와 같아요. 그래서 종이를 그냥 놔두면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유리에 붙여주면 부착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없는 혼은 육체만 떠나버리면 사라지면 끝입니다. 풍망산천이면 됩니다. 영이 있는 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몸이 있을 때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이렇게 쫓다 보면 인격이 드러나죠.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몸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인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 앞에서도 군대 귀신이 예수가 묻습니다. 누구냐? 군대니이다. 많음이라. 몸을 찾는 이유가, 하다못해 돼지 몸이라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격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그냥 낙원으로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해서 영이 몸이 돼서 혼이라고 하는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육체 있는 동안에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번민하고 힘들었는데 죽어서까지 그 뜨거운 물속에 왜 들어가고 그러느냐, 고통받으려고 하느냐. 예수 믿어라. 성경에서 몸이 없는 상태를 잔다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게 된 인격을 잠잔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육체가 없음으로 인격이 항구적인 존재인 영 안에 잠대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해요. 내 영혼의 때는요,
불현듯 훅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을 줄을 난 생각 못했거든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저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해요. 먼저는 회개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은 영혼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공로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고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를 무엇으로 주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 따라 살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일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일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치 않아요. 요즘 회개를 싫어합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그럼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어. 잘했어. 아유, 수고했지. 엉덩이 두들겨주는 그런, 아이고, 노고 많았지.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런 설교만 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거든요, 사실은. 자기 영혼을 가장 빛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가장 거룩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회개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육체를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육체를 위해서 저 일도 하고, 육체를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곳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런 여행도 해보고 저런 여행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세요. 주님 부지불식간에 오셔서 내 영혼의 때 내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이제는 영원한 존재인 걸 알았으니 때를 준비하세요. 그것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준비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영혼이 없다고 인정해서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만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사는 드려야 돼요. 제사를 해야지 이런다고요. 그 사람 아주 웃기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며 무슨 제사를 해 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 인격을, 천사도 인격을 가졌는데 타락한 끝이에요, 천사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는 기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고, 육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육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육체라는 기간 동안에 주의 일을 성공할 수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진리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말 순종할 때에 주의 일을 일하려고 마음 품을 때 역사해 달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